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거룩한 주일, 거룩한 전에서 거룩한 백성들이 모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나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나의 열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9월 3일 첫째 주일부터 해피데이를 시작합니다.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앞장서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한 영혼도 구원하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 불신 영혼들을 바라보며 뜨거운 눈물과 힘과 땀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사람 인사합시다. 날마다 좋은 일이 날 것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잘 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선지자인 예레미야는 남유다 왕국이 이제 망하기 전의 얘기입니다. 요시야 왕이 있고 그 앞에 이제 요아하스, 여호야긴, 또 시드기야 왕까지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되는데 BC 586년에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이제 그 남은 또 일부는 애굽으로 도망을 가서 거기서 정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약 50년 동안 선지자 활동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 선지자 역할은 뭐냐? 선지자, 우리 성경에 보면 뭐 대선지서, 소선지자 나오는데 선지자 역할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하라는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이제 오늘 이 마이크가 있지 않습니까? 마이크에 대고 제가 열어 그러면 저쪽 스피커에서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잘 될지어다 그러면 저도 잘 될지어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가감을 하거나 이러지 않고, 그래서 옛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때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이제 안 들리면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어요. 그래서 말씀을 이제 남유다 왕국에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전하는데 무슨 말을 전하느냐면, 자,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겨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악을 향해서 극에 달았으니 이제 내 남유다를 멸망시키겠다 하고 이제 선포의 말씀을 하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어디를 가든지 이제 한 번 전하는 게 아니라 이곳에 가서도 전하고 저기서 가나, 요새 같으면 뭐 유튜브라든가 방송이 잘 돼서 한 번 전하면 쫙 퍼지지만은 그 당시엔 그런 게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동네 가서도 전하고 저 도시 가서도 전하고 이런 게 수많은 전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보면 선지자 그러면 하나님의 대리자 아닙니까? 대언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지자라는 사람이 좀 이게 나라가 어려울 때 백성들에게 가서 좀 위로하고 소망 있는 말을 전해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 그 당시에는 이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그랬냐면, 나라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야 괜찮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줄 거야, 우리는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멸하지 않아, 이렇게 소망의 말을 막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도 거짓 선지자 말이 진짜 같아요. 근데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는 오히려 무슨 말을 전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이같이 절망의 얘기를 전하게 되는 거예요. 야, 너희들 남유다는 얼마 있으면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 회개하기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던 게 이제 이 얼마나 자기도 이제 이 사실을 전하러 부름을 받았으니 얼마나 안타깝고 힘들겠어요. 좋은 말을 전하면 얼마나 야 저기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너희들 잘 살게 하겠다, 이런 복을 하면 얼마든지 기쁨으로 전할 수 있는데, 야 우리 망한데 회개하라, 참 쉽지 않잖아요. 이게 좋은 소식도 아닌 나쁜 소식들, 야 듣기 싫은 소리만 말만 하는 거예요. 남유다 여huda의 멸망과 심판에 대해서 소식을 전하는 것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자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레미야는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에레미야의 삶이 참 한마디로 가시밭길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19장 20장을 살펴보면 에레미야가 어떤 가시밭길을 갔는지를 좀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때 당시 이제 성전의 총감독이자 제사장이었던 바스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유다가 멸망한다는 그 멸망의 소리를 전하니까 에레미야가 전하는 그 소리를 듣고 상당히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이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이제 에레미야를 잡아다가 막 죽도록 때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을 갖다가 이제 옥에 가두고서 착고를 채워서 구금을 시켜버려요. 또 백성들도 이런 얘기를 들을 거 아니에요. 야, 우리 망하니까 빨리 회개하라 그러니까 듣기 싫잖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설교할 때 맨날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여러분은 회개하십시오 이러면 듣기 싫어. 이렇게 이 죄, 뭐 지옥 간다, 회개하라 이러면 듣기 싫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니까 백성들도 굉장히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막 이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막 애를 썼다는 거죠. 생명까지 위협을 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은 그래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니까 에레미야 선지자가 전하는 것은 다 거짓이야, 그 미친 짓이야, 그런 거 무시해도 돼, 그러 무시하고 조롱을 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당시에는 방백들, 요새 말하면 이제 관원들이죠. 관원들이 이제 그 말을 듣고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에레미야를 줄에다 매서 이제 매려놓고 맨날 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때리고서 이제 지치고 쓰러지면 이제 토굴이라든가 그다음에 시위대 그 뜰을 안에다가 그냥 집어넣어 진흙덩이 털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물으면 에레미야는 이 사역을 하는 동안에 죽을 고비를 수없이 당하는 거예요. 맞기도 엄청나게 맞고, 더군다나 조롱과 모욕을 당하고 막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에레미야가 그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고백하기를 에레미야 20장 7절 8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번 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고리가 되고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었습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을 전했더니 하루 종일 나를 치욕주의고 나를 조롱거리 모욕거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이런 조롱거리 모욕거리를 들으니까 전하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에레미야가 결심을 해요. 이거 안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9절 상반부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봅시다.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않으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자 보세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않고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래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정말 이런 얘기하면 어떻게 했어요? 자기 자신이 너무너무 속상하고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사실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무슨 죄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전하라니까 전하는 건데,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는 이제 이같이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우리가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잖아요. 여러분 이제 사실 우리가 전도를 한번 나가보면요, 참 여러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말은 앉아서 진짜 청산유수처럼 나가면요 말 한마디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가서 말을 하고서 전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어떤 분이 와가지고 막 욕을 해요. 이 썩을 놈들아, 무슨 할 일이 없어서 이런 짓을 하느냐 하면서 침을 뱉고 말이요, 욕을 하고 말이요, 조롱하고 막 소금도 갖다 뿌려 그냥. 그러면 여러분 전도하고 싶은 생각이 있을까 없을까? 응? 없죠. 이게 무슨 미친 짓이냐 정말. 내가 뭐 때문에 욕을 먹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에레미야 선지자도 그랬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데 여러분 가족들한테 야 예수 믿어라, 예수 믿으면 좋소, 예수 믿으면 복 받네, 미친년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사람이 돌아가 버린 거예요.
미친놈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번에 우리 교회에서도 저 느티나무 밑에서 전도를 하는데 청년들이 전도하는데 동네 어른이 가면서 그런 소리를 했어요. 청년들이 뭐 어떡합니까? 뭘 어떻게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들어야지. 그러니까 이렇게 무서운 얘기를 해요. 세상에.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기가 팍 죽어가지고 얘기를 못하는 거죠. 복음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에레미야 자신도 고민과 갈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전하라고 소명을 줬고 또 현실을 보니까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는 그 현실 속에서 깊은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난 두 번 다시 하나님 말씀을 안 전할 거예요. 그러나 에레미야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사명자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심판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울면서 전하는 거예요. 울면서 여러분 나 망하니까 울면서.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에레미야가 뭐 눈물이 많아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전하지 않으면 안 될 거니까 울면서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남이다 가 며칠 안 있으면 우리 멸망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예수님께 돌아오십시오. 이러는데도 막 조롱을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사명을 가진 사명자로서 어쩔 수 없이 심판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에레미야가 그렇게 50년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그 말대로 그대로 됐다는 거예요.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정말 바벨론 제국에서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나라가 초토화돼 버려요. 그리고 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사건을 그는 직접 자기 눈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또 그거 보면서 얼마나 울겠어요. 내가 저렇게 하지 말라고 저렇게 기도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은 내 말을 그냥 귀에 모처럼 들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에레미야에게 이렇게 어려운 일을 감당시켰느냐 이게요. 딴 사람한테 시키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요 에레미야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은 누군가에 의해서 남유다의 멸망과 심판을 맺혀서 그들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와 회개해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에게 복음 전하라는 것도 똑같잖아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에레미야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을 어떻게 해요? 대변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의 그 마음을 아니까 전파를 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요나서를 보면요. 요나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40일이 지나면 무너지리라 복음을 전하라고 그럽니다. 근데 요번에는 어때요? 안전해요. 도망을 가요. 그렇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저놈 해가지고 결국 그 사명을 감당했죠. 니느웨에 가서 여러분 40일이 지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이방인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금식하면서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이고 우리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런 그 사실을 너무너무 잘 아니까 이런 어려운 일을 감당을 하나님께서 시킨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했느냐면 듣는 유다 백성들과 모든 백성들의 기분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 사람이 이거를 전하면 기분이 좋을까 나쁠까 생각하지 않아요. 정말 그렇잖아요. 우리 기분이 좋을까 나쁠까 생각하면 못 전하잖아요. 또 거짓 선지자들이 뭐 하루 종일 조롱을 하고 뭐 저놈 맛이 같다 뭐 얘기하고 곤혹스러운 그런 상황에서도 이 하나님 말씀이 막 속에서 불이 일어나는 거야. 전하지 않으면 안 될까 하던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침묵할 수가 없어서 전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9절 하반절에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었다는 거죠. 내 마음에 막 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이야 이런 생각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지금 예수 안 믿고 돌아가시게 생겼어. 여러분 구원은 받아서 천국 가야 되는데 안전하면 안 돼. 그럼 마음이 어때요? 막
조급한 거예요. 어떡하지? 우리 엄마 얘 있으면 천국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답답한 거야, 막 곡성이야. 그러니까 이런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사람을 들어 쓰시는데 그 시대마다 굳세게 줄기차게 계속해서 수많은 어려움과 핍박과 고난을 돌파하고 명품 인생을 살아간 사람들을 보면 그들의 가슴 속에 뜨거운 불덩어리들이 있었다. 불덩어리. 이 뜨거운 불덩어리가 뭐냐면 열정이에요. 열정. 그러니까 한마디로 열정의 소유자를 하나님이 그때그때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경을 보면요, 성경의 인물사들을 보면 다 그런 얘기가 많아요. 예를 들면 이런죠. 여러분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가 있잖아요. 엘리야는 정말 능력의 선지자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 아니야? 마차를 타고. 근데 그 사람이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 450대 1의 영적 싸움을 해가지고 하늘로부터 불의 응답을 받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야. 이야, 엘리야는 정말 능력의 선지자구나. 근데 사실 엘리야라는 인물을 보면 우리와 성정이 같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엘리야나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우리와 성정이 같대. 성질도 같고 성격도 같고 나약하게 그지없고 두려움도 같고 다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갈멜산에서 불을 응답을 받고 막 기도를 해서 3년 동안 비가 안 왔던 그 기근에서 비가 오게 하는 이런 능력의 선지자인데 그 아방이라는 아내 그 왕후인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있어요. 이 여자가 굉장히 독살스러운 여자예요. 이 여자가 그 소리를 딱 듣고 내가 내일 이맘때 너 죽이겠다고 소리를 해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은 거야. 그러니까 이 엘리야 선지자 그 능력이 선지자가 그러면 그래 봐라 이래야 되는데 놀라 까무러쳐가지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볼 때 그거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그 전에 어마어마한 일을 했는데 갑자기 도망가가지고 저 로뎀나무, 여러분 로뎀나무가 뭐 큰 것도 아니고 쌀이나무보다 조그매요. 쌀이나무 같은 조그만 나무인데 그 밑에 그늘이 이렇게 짙거든요. 거기 이렇게 들어가지고 하나님 내 생명 거두어 주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얼마나 나약한 사람입니까? 이렇게 능력에서 이렇게 나약하고 이 사람이 우울증이 많은 사람이에요. 우울증이 많아요. 그런데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가지고 있었던 것은 뜨거운 불덩어리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음에. 그래서 여기 보니까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대. 간절히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간이 저리도록. 여러분 간 저려봤어요? 간이 저려. 그러니까 무슨 다시 말하면 절절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절절히. 미치도록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내 열심과 그런 특심이 없이는 절대로 가슴속에 뜨거운 불덩이를 가지고 기도할 수 없는 행위예요. 우리가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간절히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특히 자기 일이라면 해요. 자기 일이라면 부르짖어 쫙 보기 쉬지. 어떤 사람 목 쉴까 봐 안 해요. 주여. 이 간절이라는 건 이렇게 열심과 특심이 있어야 돼요. 이거 아니면 우리 죽습니다. 살려주세요. 간절히 그냥 죽기 살기로 기도하는 게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과 특심이 있어야 돼요. 간절한 불덩어리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열정이 소유졌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나약하고 우울증도 있고 겁도 많은 사람이었지만은 이런 불덩어리 같은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었고 능력의 선지자로 우리가 추앙받을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보십시오. 다윗이 말해요. 여러분 다윗의 골리앗과 싸움 얘기 다 알죠, 그죠? 야 돌멩이 던져서 다윗이 이겼다.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이길 수가 없어요. 그때 어린 시절이에요. 한 15에서 한 16살 된 어린아이인데 아버지가
전쟁이 이제 블레셋하고 전쟁이 나 형들이 3명이 전쟁에 군대를 갔어요. 그래서 그 군대 간 형들이 죽었나 살았나 이제 잘 있는가 보러 면회 보러 가고 이제 음식을 싸서 보냈어요. 근데 가서 마침 그날 가는데 그 블레셋 장군인 그 용사인 그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막 모욕을 하는 거예요. 야, 이 쥐새끼 같은 놈들아, 나랑 한번 싸워. 이기면 내가 물러갈게. 너희 하나님이 있냐?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다른 사람들은 막 두려워서 다 숨어 있는데 이 어린 다윗이 그 소리를 듣고 거룩한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거룩한 분노. 아니, 저놈이 도대체 누구냐? 분노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런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는데 그 거룩한 분노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그런 행동을 하기도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심정을 닮은 그 거룩한 의로운 분노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온전한 헌신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의분을 가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니까 이 나쁜 놈이거든. 여러분들이에요. 우리 예수 믿기 어떤 사람이 막 욕을 해. 야, 저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 동네 망했대. 예수 믿기 때문에 뭐 했대. 그럼 여러분 뭐라고 그럴게요? 그냥 가만히. 이럽니까? 거룩한 분도가 있나?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욕하는 놈인데 가만둬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어서 그래. 심정이 없어서.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사무엘상 17장 26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뭐냐면 이 지옥갈 놈, 이런 개 같은 놈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누구에게 하나님을 모욕하느냐? 이게 하나님의 군대로. 그러면서 이 사람이 막대기 하나, 개잡이를 막대기 하나, 그 다음에 돌 5개, 맷돌 하나 가지고 나서 한 방에 그냥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많은 그 사울왕 또 이스라엘의 그 모든 병사들은 어때요? 자기 목숨만 생각하고 자기 체면과 자기의 그런 자존심만 생각하는 그런 상황에서 숨어서 아무도 안 나타났어요. 그런데 어린 다윗이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의분을 가지고 나가서 싸우더라는 거예요. 왜 싸우게 됐느냐면 이 어려운 다윗이 하나님을 마음을 대변해서 싸우는 거예요. 대변해서.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텐데 이렇게 숨어서만 있겠느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모욕하는 블레셋 골리앗을 향해서 싸워서 나가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기뻐하겠느냐. 여러분 참 이게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다윗을 보신 하나님이 얼마나 속이 시원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이 다윗이 딱 들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뭐라고 그래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합하다는 것은 하나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하나가 됐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합해야지 하나님의 교회가 보이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이 보이고 왜 전도하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니까 이 바쁜 시대에 웬 전도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냥 교회 나와서 예배만 드리고 편안히 있다가 가면 되지. 난 세상에서 즐겁게 살다가 천국 갈 거야. 글쎄 갈는지 안 갈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간 어쨌든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합한 자라고 하면서 이제부터 너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를 삼아 내 뜻을 다 이루겠다.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선왕을 만들고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인 그리스도 예수를 탄생하게 하셨다는 거죠. 얼마나 큰 축복을 받습니까? 그러면 이 어린 다윗이 블레셋 용사의 골리앗과 싸울 용기는 어디서 나왔을까? 바로 다윗의 마음에는 거룩한 분노와 불타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큰형 엘리압이 막 말려요.
다윗에게 야 너 화를 내면서 야 너 더위 먹었냐? 응? 네가 나설 군번이야? 너 가만히 있어 구경이나 해. 여기까지 와가지고 조그만 놈이 나가갔다 우리도 안 나가는데 누구 나가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형님 이런 소리를 듣고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얼마나 무슨 얘기예요. 이런 소리를 듣고 가만히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막 누가 욕해래. 저 집은 사기꾼이야. 여러분 그런 소리 듣고 가만히 있겠어요? 그거는 정신이 없는 사람이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블레셋을 가만 놔두게 되겠냐.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슴 속에 이런 뜨거운 불꽃이 타올랐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한 시대에 불꽃같이 들어쓰는 사람들을 보면 한결같이 그 가슴에 불덩어리가 있다. 열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열정. 여러분 디모데라는 사람이 있어요. 바울의 사도 바울의 뭐 아들이라 하는 정도의 디모데라는 사람. 이 사람이요 얼마나 몸이 약한지 몰라요. 비위가 약하다고 써 있어요. 비위가 소화도 잘 안 돼. 되게 나긋나긋한가 봐 성격이 보니까. 거기다가 말이야 이 사람은 자주 병이 들어요. 몸이 약해서 자주 병이 들어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너는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다 이렇게 있어요. 종합병원. 그러니까 안 아픈 데가 없나 봐요. 얼마나 약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해요. 우리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은사가 있다는 거야. 복음에 대한 열정이 너 있지 않느냐. 그거를 불타오르게 해서 너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고난도 받고. 그러니까 이 나약하고 소심하고 두려움 많은 이 디모데가 이 하나님이 마음을 아는 그에게 불타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주님의 복음 사역을 고난과 함께 감당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는요, 복음을 전한다는 그 자체는 고난과 핍박이 동시에 따라오는 거예요. 요새는 전도에도 고난은 안 오잖아요. 욕을 먹어도. 근데 이때는 감옥에도 갈 수 있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힘든 세상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이 사람이 에베소 초대교회 막강한 리더가 됐어요. 그리고 에베소에서 했던 막강한 리더가 되면서 이 사람이 그 에베소라는 곳이 그 이방인의 도시, 우상의 도시거든요. 거기서 축제를 열리는데 딱 서가지고 이러면 안 된다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하는 자리까지 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리에 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마음이 불일 듯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과 같이 들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는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뜨거워야 됩니다. 뜨거워야 돼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성도는 뜨거워야 된다. 뜨거워야 돼요. 마음이 뜨겁고 마음의 열정적인 소유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어느 공동체나 마찬가지예요. 열정 있는 사람의 눈에 띄잖아요. 열정 없는 사람은 눈에 안 띄어요. 그죠? 근데 열정 있는 그 소유자를 쓰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을 왜 주셨게요? 여러분 성령 주신 이유가 뭐야? 은사 하라고 준 거예요? 아니에요. 성령은 불 같은 성령 아닙니까? 그 성령이 임하면요 성령 충만해야 되고 마음이 뜨거워져요. 훅 떱니다. 그러면 그 뜨거운 그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라오디아 교회에서 계시록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봅시다. 시작. 내가 내 형제를 나누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야 차든지 뜨겁든지 하지 그 미지근하게 하지 말아야.
신앙생활은요, 미지근하면요 손해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 신앙생활 적당히 하는 게 좋아. 교회에다도 한 발짝 넣고 한 발짝은 세상에 푹 담그고, 세상에 가면 사람들이 나랑 즐겁게 지내고, 교회 가면 또 성도님이라고 하니 얼마나 좋냐. 적당히. 싸움은요 적당히 하면 안 돼. 터져요. 여러분, 북한하고 남한하고 전쟁이 다 붙었는데 적당히 해. 양다리 딱 걸쳐. 그러면 살려줘야 돼요? 죽여야 돼요? 모르죠, 여러분. 이중 스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중 스파이. 전쟁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죽일 놈이 그런 놈이에요. 북한이 좀 유리하면 그쪽에 딱 빠져 공산주의 노릇하고, 남쪽이 유리하면 남쪽에 저에서 공산주의를 물리치고. 이게 안 좋아. 양다리 걸치는 게 아니야. 미지근한 신앙이 어디서 세상에. 뜨겁든지 아예 그냥 차든지,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둘 중에 해야지. 남자가 말이야 좀 대장부처럼 해야지. 맨날 미지근. 세상에서 노는 거는 그냥 눈이 분들분들 가지고 목숨을 걸고 노는데, 교회 와서 기도 안 하면 죽어도 기도 안 해. 그 미지근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라우디아 교회를 통해서 계속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야, 미지근하지 마라. 미지근하면 내가 토해내버려. 이 토해낸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야? 무슨 얘기냐? 여러분, 물은 먹어야 되는데 물을 토해내버려. 안 먹겠다는 거 아니야, 주님이. 그러니까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은 성도인 줄 믿습니다. 확실히 믿으셔야 돼요. 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야. 또 예수 십자가의 죽음의 피로 인해 대속을 받은 빚을 진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빚졌잖아요. 예수님이 빚값이었으면 여러분 구원받았겠어요? 어떤 사람은 나 교회 다니까 저절로 구원받았어요.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물건을 사도 돈을 주고 사지. 여러분, 이 컵 사는데 돈 주고 사겠어요? 그냥 가져오겠어요? 이게 돈 주고 산 거예요. 이거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져가지고 교회 써라고 가져온 거 없어요. 다 모든 걸 갚이 쓴 거예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해서 우리 죄의 값을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예수님께서 왜 그 수많은, 우리 세상이 80억이나 된다는 이 80억 되는 인구 중에서 하필이면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하시겠느냐. 성경 66권을 쫙 보면 하나님께서 목적 없이 말하시고 목적 없이 행하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 우주 만물을 지킬 때도 하나님이 빛이 필요했기 때문에 빛이 있으라 명령하니까 빛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필요 없으면 왜 하겠어요? 뭐 빛 필요 없지. 난 내 눈 레이저 광선이 나가니까 하나도 빛 안 만들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의도는 분명히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잖아요. 그 이유는 딱 이해해 잘 아셔요.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누굴 통하여? 나를 통하여. 한번 옆 사람한테 얘기해 보세요. 손을 좀 미안하지만 손을 한번 이렇게 쥐고요. 너를 통하여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좀 기분이 안 좋죠. 손가락 이렇게 하면 안 좋아요. 그죠?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너를 통하여 구원받는 자들이 교회에 나와 예배드려서 하나님께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얘기는 그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을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20장 19절 20절에 여러분이 잘 아는 얘기 하잖아요. 우리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니라.
이거는 제자들 12제자들에게 한 얘기지만 12제자는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그 자는 그 제자들에게, 이건 누구에게 한 거예요? 결국 우리들에게 한 거다. 저와 여러분에게 한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너희는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을 제자로 삼아라. 그리고 그들을 세례를 누가 줘요? 교회 와야 세례를 주잖아. 그러니까 교회 데려와서 예수를 믿게 해서 세례를 받게 하고 그들에게 내가 너에게 분명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또 제자를 삼아라.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서 증인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삶을 증거하라는 게 아니라 순교할 정도로 목숨을 거치고 하라는 거예요. 왜? 그 당시는 복음을 전하면 핍박과 고난과 감옥과 순교가 기본으로 따라다녔다. 지금은 뭐 복음 전한다고 누가 감옥에다 집어넣고 그런 적은 없잖아요. 왜? 우리나라 좋은 나라예요. 저 이슬람권 가보세요. 저는 전번에 이슬람에 가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슬람이 우리는 이슬람 국가니까 우리처럼 우리 이런 줄 알았는데 다 마을 한가운데 뭐가 있어요? 모스크가 있어. 이슬람 사원이. 아침 새벽 4시쯤 되니까 15분 동안 그래요. 제 녹음해 왔어요. 또 9시 되니까 누가 이사를 딱 오면요 거기다 신고를 해야 돼. 동사무소처럼. 그래 예수를 전할 수가 있어요? 누가 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신고해서 교회 세운다? 절대 안 빌려. 그거 빌려줬다가는 그 집 초박살 나니까. 이렇게 무서운 것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거죠. 그냥 거기서 목숨 거는 거예요. 내 증인 되라 그 얘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사명자는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봅시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는 거예요. 자, 내가 그의 나라와 예수님 앞에 그가 나타나실 것과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할 그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한다는 거예요. 엄히 명한다는 것은 절대 불변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너 이거 안 지키면 너 죽어. 너 이거 안 지키면 너 큰일 나. 항상 전파라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근데 우리는 어때요? 옆 사람이 전도하는데 내까지 할 필요 있어? 또 어떤 사람은 나 다리 아픈데 놀러는 기가 막히게 달가요. 아파도. 오늘 머리 아픈데 놀러 가자. 가자. 배 소 잘 안 나는 밥 오늘 맛있는 거 사줄게. 가자. 그래 또 소화제 먹어요. 사람이 이렇다니까요. 야 복음을 전파하자. 더운데 무슨 복음이야. 저 선선한데 또 선선한데 전도하자. 단풍교회 가지 무슨. 사람이 이렇다니까요. 이게 평생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여태까지 예수 믿고 몇 명이나 전도했는가. 제가 그런 얘기잖아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분명한 질문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너 전도 몇 명 했냐? 물어보실 거예요. 몇 명 하셨습니까? 한번 옆 사람한테 물어보시다. 전도 몇 명 하셨습니까? 물어보지도 않네. 너나 나나 똑같다. 이제 그거 변하셔야 돼. 변하셔야 돼. 때를 얻든지 못든지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전하면 누가 전도를 해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전도를 해서 그 영혼을 구원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 백성을, 이건 불가능해요. 전도해본 사람은 다 알아요. 한번 우리 훈련 한번 해봐. 옆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 예수 믿으세요. 한번. 또 한번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어려워요, 쉬워요? 쉬운데 나가면 다 봐. 이게 환장할 노릇이야. 우리 자녀들한테 너 예수 믿어라. 이 말을 못한다니까 자녀들한테도.
나 그런 거 뭘 믿고 있어. 나 자신 내 주먹을 믿지. 그냥 쫄아가지고 그냥 자식을 한마디도 못. 남편한테 맞으면 한 대 맞을 것 같아도 못해. 그냥 교회만 다니게만 감사하지. 그 맞으면 어때요? 맞으면. 한 번 맞으면요 그게 상처가 돼가지고 흔적이 남아. 당신 나 때렸어?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안 믿어? 나 이혼해.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준다 해도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확고한 신앙을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세상의 모든 걸 다 줘도 예수를 버릴 수 없다는 것은 여러분의 확고한 신앙 아닙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100억을 주겠대. 예수를 주겠대. 어느 걸 선택하기 싫어? 빨리. 머리 굴리지 말고 빨리. 응? 100억? 예수님? 이야, 여러분 기회주의자다. 확실해야 돼. 예수. 여러분 천국에 가면요 다이아몬드가 자갈처럼 굴러다닌다니까. 그거 하나 가지면 500억이라니까. 그 무슨 돈이 그렇게 중요해? 죽을 때 가져갈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람이 있다면, 예수를 버리지 않겠다 확고한 신념이 있다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생애 최고의 예수의 만남을 가졌잖아요.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활활 털어오는 이 뜨거운 가슴을 이 어두운 세상에 나가서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만났더니 내가 구원받았고, 예수를 만났더니 내가 세상이 이렇게 변했고 내 인생과 운명이 변했다. 예수를 믿자. 누구에게? 가장 사랑하는 내 가족들에게, 내 부모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먼저 전하고 내 형제와 친척과 이웃들에게 전해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동네에서 반장을 하고 2장을 하고 3장을 해도 복음 한번 못 전하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거 왜예요? 복음 전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복음 전하라고. 이것이 우리들의 사명이고 책임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해요. 전도하라 그러면 힘들고 어려운데 그거 안 하면 안 돼요? 안 하죠. 누가 뭐랍니까? 힘들고 어려우면 요새 스타일이 그래요. 요새들이 좀 힘들고 어려우면 일 안 합니다. 3D 업종이 굉장히 고가로 올라가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 가정의 아빠 엄마가 된다면, 여러분의 가정에 아무리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다 쉽게 그만두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내가 힘이 들어. 나 아빠 안 할랜다. 네가 돈 벌어와라. 나 하루 세끼 밥하고 애 키우기 힘드니까 당신이 알아서 하시오. 그럽니까? 안 하잖아요. 내 사랑하는 가족, 내 사랑하는 이 자녀들을 위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책임감을. 어쩔 수 없이 사는 거죠. 여러분, 이웃이라는 분이 쓴 책 중에서 이런 책이 있어요. 아플 수도 없는 마흔이다. 여러분 40대 되신 분들 잘 들으세요. 40대 아프면 큰일 나. 아플 수 없는 마흔이래. 이 사람이요 40대 된 장년기에 들어섰을 때 자기 자신을 돌아본 거예요. 한국 경제와 자기 자신의 처지를 보니까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정말 기가 막히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저축을 해도 돈이 안 모이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돈이 모였는데 자식들이 자꾸 컸는데 자식이 하나요 둘이요 셋이니까 계속 지출이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애 하나 낳으면 요새 말로는 돈 100만 원 들어간다잖아요. 한 달에 추가된다잖아요. 둘 낳으면 200만 원, 300만 원이면 월급 거덜나잖아요. 근데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런 거. 또 언제 직장에 잘릴지도 몰라. 또 물가는 치솟아. 또 감당하기 어려운 자녀 교육비 얼마나 합니까? 요새 분당에 가니까 한 과목에 70만 원, 100만 원이다. 눈이 휙휙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맞벌이들 하잖아요. 맞벌이. 투잡을 하잖아요. 거기다가 또 각종 스트레스 질병 걸리죠. 또 하우스푸어를 해가지고 내 돈 주고 집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대출 받아서 그거 내 집 만들려고 그냥 또 대출금 갚아야죠. 근데 이런 걸 하다 보니까 노후에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런 처지의 직면에 있는 그 가족에 대한 책임감으로 버텨야 내야 되는 것이 한국 사회의 앞을 보고한 책이 바로 이거예요.
아플 수도 없는 마흔이라는 거야. 아플 수도 없는 마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에레미야도 마찬가지. 이 에레미야도 하나님의 소명을 본 사명자예요.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 소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기 위해서 그들에게 남유다가 멸망한다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막 조롱하고 모욕을 주고 수치를 주고 죽이려고 그러고 때려받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현실적으로 보니까 이걸 해서는 안 돼. 여러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가장 좋은 방법이 뭔 줄 알아요? 그냥 입 딱 다물고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런데 그럴 수가 없는 거야 사명자들은. 그러니까 그 현실과 하나님의 주신 소명을 가지니까 거기서 딜레마가 막 생기는 거야. 고뇌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다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게 견딜습니다. 절대 사역을 안 하겠다는 마음을 가졌는데 마음이 불타는 건 어떠냐 사명자로서. 그러니 나는 복음을 전하리라 하고 이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웠으면 이 사람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기 출생까지도 원망하면서 고백을 해요. 우리 한번 봅시다. 20장 14절 18절. 자, 14절 15절 봅시다. 시작.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 이르기를 당신이 등납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질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얼마나 내가 이 세상에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걸 왜 그러냐 이게. 자, 그다음 봅시다.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더라면 그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나니. 그다음 봅시다.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부놈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잊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나를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자, 우리 같잖아요. 왜 이 고난의 세상을 태어나가지고 내가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를 부끄럽게 하느냐. 잘 나갈 때는 이 소리를 안 해요. 힘들고 어떨 때는 이 소리를 하죠. 근데 에레미야가 바로 이러냐.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이 고생 안 할 거 아니냐. 충분히 이해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그 사명감 때문에 더 이상 침묵할 수가 없고 숨어 있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예전에 어떤 분의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평화시장에서 일하시는 분인데 자기 아버지가 어느 날 이제 이분이 평화시장에서 물으면 별주부라는 그 물놀이 용품을 팔았어요. 뭐 주부니 뭐 수영복이 이런 걸 팔았는데 하루는 이 사람이 예수를 딱 믿고 나더만 하는 이제 상호를 바꿨대. 할렐루야로. 그래서 할렐루야는 물품 용보고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할렐루야를 딱 바꾼 다음에 갑자기 아버지가 불같은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매일같이 전도지를 돌리는 거예요. 평화시장, 뭐 동평화시장, 서평화시장 막 돌아가서 돌 뿌리는 거죠. 누가 말릴 수가 없어요. 아버지 그러지 마세요. 장사 안 됩니다. 그래도 그냥 매일 더 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가 예전에 뭘 했느냐. 친구들과 거기서 이제 고스톱도 하고 술도 한잔 먹고 당구도 치고 이제 뭐 놀러도 가고 이랬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갑자기 예수 믿고 전도지를 들으니까 그 친구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이 사장 예수가 되더니 단단히 미쳤네. 근데 이제 옷이 그제 아버지가 보면 할렐루야 놀리는 거야. 이제 놀리는 거. 그러고서 이제 왕따를 시키는 거야. 왕따를. 여러분 왕따 시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이제 이 아버지가 그런 왕따나 그런 거 조롱을 생각지도 않고 그냥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매일같이 전도를 했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의 불덩어리가 없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감은요 우리 모든 삶의 근간이 돼요. 근간이. 가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직장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명감이 있는 자는 현실과 삶의 모든 딜레마 속에서도 하나님에 따르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숨지 않습니다. 도망가지 않습니다.
근데 사명감이 없는 사람은 도망을 갖고 자꾸 숨고 말하지 않고 침묵을 해요. 안타깝죠.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예수소망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셨어요. 예수소망교회와 성도들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이 사명이라는 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름을 삼은 자는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해피데이 1105를 우리가 선포를 하고 이제 8주 동안 진행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전도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누구보다도 저와 여러분 잘 압니다. 그러나 나도 이번 기회는 꼭 한번 예수 믿지 않는 그 불신 영혼을 전도해서 구원을 시키겠다. 이런 마음으로 전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무엇보다도 예비신자를 품으셔야 돼요. 예비신자가 뭐냐면 전도 대상자예요. 이 사람은 내가 전도할 사람이다. 그래서 그 전도자를 하고 기도해야 돼요. 왜 기도하느냐? 사단과의 싸움이거든.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이 어떻게 강박한 사람이 있습니까? 많잖아요. 예수 믿으라면 여러분 예수 믿었어요? 옛날에 누가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예수 믿었어요? 안 믿잖아요. 야, 너 미쳤냐? 예수 믿게? 이 좋은 세상에서 왜 예수 믿어? 내 주먹을 믿으라. 내가 이런 사람 많이 봤어요. 안 믿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느 날 미쳤지? 예수 믿자니까 교회 와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한번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한번 손 들어봐요. 내 스스로 발걸음으로 교회 온 사람 한번 손 들어봐요. 나 예수 믿어야겠다. 할렐루야 하고 한 사람도 없어요. 자발적으로 온 사람 한 사람, 그 사람 내 그만돈 줄게. 이거 그만돈이야. 많이는 줄 수 없어요. 그만큼 힘든 거예요. 그만큼. 누군가가 전도를 했고 누군가가 기도를 했고 지난 시간에 이제 4명 이상이 기도하고 전도하고 기도의 분량이 쌓아서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했더니 내가 믿고 왔더라. 예수 믿을 때 보면요. 정말 이상해. 다른 날은 안 된다. 어느 날 교회 갑시다. 그러자. 그래 가자. 이렇게 온다니까.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비신자를 품고 기도하고 전도해야 돼요. 특히 내 사랑하는 내 가족들 지옥 가면 안 되잖아. 내 자녀들 지옥 가면 안 되잖아. 내 형제들 친구들 이웃에게 복음을 전도하셔야 돼요. 뭐라고 전도해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한번 해봅시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우리 옆 사람 만나면 무조건 예수 믿으세요? 한번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끝냅시다. 옆 사람한테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만나면 할렐루야. 안 믿는 사람은 예수 믿으세요. 한 번 더 하면 돼요. 자, 우리 이번 해피데이 110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정말 승리하는 해피데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죽어가는 저 불신 영혼들을 보면서 예수를 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 사랑하는 가족들, 부모님들, 형제들, 친구들, 자녀들,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입술을 벌릴 수 있는 뜨거운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